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부터 29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 3부 시온 찬양대 잘해요. 제가 1, 2부 예배 끝나고 나면요 참 처지거든요. 근데 3부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찬양 듣고 새 힘을 얻어요. 이 잘하는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3부 찬양대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계셔요. 선착순으로 50명만 받는데요. 그죠? 네, 50명만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아무리 미천한 사물이라도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자존심,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지렁이 같은 미물도 밟으면 꿈틀거릴 자존심이 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는 채 본인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사전적 의미죠. 자존감은 자존심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면서 내 자신을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존심에 생채기가 생기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아십니까? 트로이 목마로도 유명하지요.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튀르키예의 트로이와의 전쟁입니다. 영화화되기도 했지요. 세익스피어의 희극과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메넬라오스의 부인 헬레나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이 왕비를 트로이 왕자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도망쳤어요. 스파르타 왕은요 자존심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군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무려 10년간에 걸쳐 전쟁을 치르게 되죠. 지지부진했던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묘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의 아테나 신에게 바치는 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에 스파르타 군인 30명을 숨겨서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요. 한밤중에 이 30명의 군사들이 목마에서 나와서 그 성문을 열어 젖히고 스파르타 군인들을 다 들여보내서 결국 스파르타가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자존심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도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두로의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정은 매우 고단한 일정이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쉬기 위해서 두로의 한 집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용케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늘 예수님을 찾아내어서 예수님 혼자 있게 놔두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 여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소개하지요. 원래 헬라인이란 헬라 지역에 거주하는 자나 헬라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또는 헬라 교육이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를 가리키죠. 그러나 오늘 쓰인 단어는 헬라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한 단어입니다. 수로보니게란 수로에 속한 보니게 지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로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보니게라고 하는 도시가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에도 똑같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과 구별하기 위해서 수로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 이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는 유대인들처럼 무시하는 의미로 사용한 정도가 아닙니다. 집에서 키우는 그냥 애완용 개 정도로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셨나 생각할 수 있게도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은 표현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반응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로 여깁니다. 그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는 이야기예요? 자기에게도 그 유대인들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범상치 않음을 느끼시죠. 여자에게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이미 귀신이 나간 상태에 있더라. 성경은 기록하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여인의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첫머리에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은요, 무엇으로 사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뭘로 사세요? 저는요, 목회자로서의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면요, 못 견뎌요.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개 취급당하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개팔자도 참 좋아요. 올 연초였던 것 같아요. 후배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그런대요. 요즘 반려동물들은 가족 이상의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꿈꾸는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만큼은 제게 이런 부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골치 아파요, 저. 우리 교인들도 다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교회는 반려동물들을 주일 낮에 데려올 수 있도록 반려동물 보호소를 만들었다고 광고하는 교회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교회도 곧 그럴 날이 오겠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실도 부족해서 난립니다. 오늘 등장하는 개는 이런 반려견이 아닙니다. 들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장로님한테 무슨 말 한마디 귀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있을걸? 뭐 고개 끄덕끄덕하면 어떻게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지.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 비굴함에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느냐? 그녀의 이 같은 대답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직 바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처럼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 내가 원하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얻어야 직성이 풀려요. 아니요. 기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저 옆 교회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들랑 그렇게 생각하게 놔두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진정한 우리 꿈꾸는 교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기도원 가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제가 아직 큰 목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내려놓아야 할 내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과 또 욕심이요,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죠. 믿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돈도 좀 있어야 돼요. 자랑거리도 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앞에서 가오를 잡을 만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좀 잘난 척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남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내가 그래요.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자전거 타고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 감사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느냐. 왜 그럴까요? 아직 제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함이 사라진 것은요, 아직도 내려놓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태백에 있는 소독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노den 카페에서 얼마 전에 500만 원을 헌금을 해드렸죠. 한때 소도면에는요, 탄전이 성황해서 그 골짜기에 2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때 이 교회에 출석했던 출석 인원만 4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때 크게 교회를 전놨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40-50명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관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날아가고 또 전기시설도 바꿔야 되고 또 너무 오래돼서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또 다른 두 교회가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교회를 예쁘게 단장을 해놨다고 한번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사모님이 준비하신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었냐면 이렇게 페인트 칠하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 허전하더래요. 그러니까 저 창문에 커튼 대신에 이거 뭐죠? 블라인드를 설치했어요. 자기 돈으로 한 3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시냐, 사업하시는 분이냐라고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아무 일도 안 하신대요. 자녀들이 주는 그 돈, 용돈 모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니까 막 연신 굽신거리면서 인사하는데 아주 제가 무안해서 아주 혼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예배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세 교회의 이름을 꼬박꼬박 이름 부르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신대요. 여러분들 축복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독교회 교인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기도를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요, 기도 받는 그분은요, 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죽으려고도 죽지 마요. 살아나요, 권사님처럼. 아멘도 안 하네. 예?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김치도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교회 그 식당 뒤편에서 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무엇이나 했나 보니까요, 검은 봉지에 목사님들이 너무 밥을 맛있게 잡수셔서 김치하고 총각김치를 담았다고 꼭 갈 때 가져가시랍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하고 나가셔요. 그때는 한 10분 정도 있는데 다시 돌아오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일 가게에 전화해놨으니까 태백에 사과가 난대요. 이 태백에 사과가 나는 건요, 이거 큰일이에요. 사과가 나면 안 돼요. 충주까지만 사과가 나야 돼요.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는요, 철원도 사과가 나고 포천도 사과가 나고 심지어 태백까지 사과가 나는 건 이건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잡숴보시라고 정말 맛있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몇 개 안 돼서 나눠주다 보니까 못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이 은혜를 제가 다 가로채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함이 저에게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함이 차츰차츰 농도가 얕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미움이, 서운함이 가득 자리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새벽기도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주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마지막 죽으면서요, 이 아들을 혼자 커야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야곱이 슬픔의 아들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꿨던 아들입니다. 그 족속의 후손이에요, 이 사울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요, 성경에 아주 유력한 자였더라 기록합니다. 유력하다, 아주 부자이거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배경은 이처럼 완벽한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러 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더라.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큰 사람입니다. 제비 뽑기 할 때, 그가 선출되었을 때 뭐라고 그는 고백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 가장 미약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성품까지도요, 퍼펙트했어요.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 끝낼게요. 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완벽한 사울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찾고 계셨지요. 사무엘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라고 하죠. 사무엘은 혹시 사무엘에게 알려지면 큰 화를 당할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청하지요. 그래서 이새가 7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선배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 왔느냐? 아니요.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양치로 보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양친다라는 것은요, 가장 허드렛 일이에요. 자식들 중에서도요,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막내가 허드렛 일을 하나요? 아무튼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목자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상에 젖어 있지 마십시오.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목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로망을 갖고 있는데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자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마저도요, 이 사울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윗의 긴 역사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시편에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시로 표현한 내용이 약간 묻어날 정도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마저도요, 달갑지 않게 여겼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며 다윗을 선택했을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울이 퍼펙트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마저도 시원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 사울은 완벽했지만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죽었을 때도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려놓음, 이것이요, 다윗과 사울을 가르는 현격한 차이였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는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학자이면서 선교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이 정도면 미래가 보장되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 내려놓고요, 온 가족을 데리고 몽골로 갑니다. 그는 울란바토르 이레교의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몽골 국제대학교 내에 칭기스칸 연구소 교수로 또 사역하고도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몽골의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주일의 예배 중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헐레벌떡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서 예배 시간 중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가 어떤 자매였냐면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습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땀으로 뒤범벅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매가 예배해야겠다고 한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요, 예배당 밖에서요, 음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들 일도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만 비웃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하나님의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던 것이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내려놓음의 역설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